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화요 매일 예배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로는 487장입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최근 GTU 박사과정 지원을 마무리했고 정말 이제 무사히 잘 합격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앞으로 남은 유학 길과 또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두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 지원 과정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많은 서류들을 저에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또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정말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 박사과정을 이제 지원한다고 제출을 했는데 너무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 하나의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그 이메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네가 이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며 박사 과정을 잘 수료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학교에서 잘 분간하겠다. 제가 박사 과정에 진학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많은 서류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박사 과정을 진학하거나 혹은 많은 순간순간 혹은 자기도 모르게 다양한 이유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또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쏟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 또한 마찬가지였죠. 빌라도는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지방 호족이었고 또 빌라도라는 이름이 창으로 무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그는 로마 제국 초기에 군사 가문 혹은 기사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인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응징했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기사 가문 출신답게 무력을 앞세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횡포하기를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로마의 점령에 끈질기게 저항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것으로도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폭정이 지속되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불만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이 유대 지방의 총독인 빌라도를 더욱더 신임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더 이상 폭동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지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발견하면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곧 당장이라도 폭동을 일으킬지
지킬 것처럼 예수님을 끌고 오자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함으로 채찍을 통한 형벌을 내림으로 예수님을 풀어주고 되도록이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채찍질을 통한 형벌로 만족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로마의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던 정치적 위기에 있던 빌라도는 되도록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면서도 나에게는 더 이상 이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며 교묘히 이 순간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이 되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또 기사 가문으로서 명예를 유지하고 싶었던 되어 있죠.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가끔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뒤로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또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빌라도가 자기 자신이 총독직을 유지함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알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이뤄내고 돈을 벌고 또 혹은 어떤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부인당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에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아니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롱하는 군인들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저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였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로마의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예수님께 씌우고 또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가시나무로 만든 관은 로마 황제들이 전쟁에서 승리 후 쓰던 월계수로 만든 관을 빗대어 예수님에게 씌운 것이었습니다. 또 자색 옷은 당시에 왕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군인들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가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조롱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셨고 이러한 조롱과 자신을 부인하는 말들을 오히려 모두 품고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당하는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난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 죄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고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부인당하는 이 고난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됐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로서 입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정당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양자되었다, 곧 우리가 입양된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양된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와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양된 아동들은 대개 6세 정도부터 출산과 입양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양 사실이 공개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더욱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친부모를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부모와 어, 다르게 생긴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신체적 특징, 개인적 특징을 설명해 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혹은 이러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또한 강한 성취욕을 통해서 양부모에게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입양된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존재적으로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또한 그 안에 강한 애정 결핍 혹은 공허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한 양부모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어 주셨음에도 빌라도와 같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또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노력하다가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내 삶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붓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군병들과 또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어떤 인물이 훌륭한 인물이다. 이런 삶을 살 때 너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지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듯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굳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당하며 고난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 고난을 믿고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신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입양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100점을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오든 30점을 맞아오든 부모는 이유 없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자녀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부모는 자녀를 그대로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나 무한한 사랑과 또한 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 어떤 이유 없이 사랑하듯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된 여러분들을 정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채워서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영적 부모가 생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금의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된 모습도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여전히 부르시는 분입니다.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흔드는 영적 전쟁을 마주치실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셨지만 끝까지 끝내 승리하셨듯이 나 또한 비록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자신의 가치를,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나약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끔씩은 너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는 우리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 고난을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성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너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비록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많은 말들과 상황들이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른 박사 합격해서 좋은 소식 들고 또 찾아뵙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